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영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 즉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MASS, 메스라는 단어가 붙여진 합성어인데요. 이 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캐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입니다. 즉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축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라고 보통 말을 하죠.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날,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오늘은 그런 날, 이런 의미가 이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줄여서 간단하게 쓸 때에 우리는 쉽게 엑스마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죠. 예. 이 X가 아닌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아마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썼다가 X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이제 X라고 읽는 것 같은데 그때의 X는 우리 영어의 스펠링 X가 아니고 이제 헬라어의 크 발음입니다. 헬라어로 쓸 때 X라고 써놓고 크 발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어 X와 마스가 합쳐진 게 아니고 헬라어 크와 마스가 합쳐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엑스마스라고 읽어도 그거를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종종 강대상 큰 예배당의 강대상 앞에 이렇게 PX 써 있는 거 보면 기억나세요? 예. 영락 없는 우리가 보면 그냥 PX죠. 예. 이 PX는 군대에서 이제 면세점 면세품 파는 데가 PX고 그거 역시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쓸 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의 앞 두 글자예요. 그래서 그 PX의 X는 이제 그거는 크라이스트 할 때 크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P라고 써져 있는 게 P가 아니고 그게 르 발음입니다. R 발음이 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이 크라이스트의 크르 요거를 써놓은 게 우리가 PX라고 읽는 그 단어예요. 그게 유래는 그 단어의 시작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식화했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환상 중에 그 크르가 써진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한 그런 환상을 봐요. 그때부터 그가 기독교에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하죠. 강대상 앞에 있는 이게 PX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크리스마스의 그 앞에 헬라어 크를 X라고 읽는 많은 사람들, 예.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질문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단순 반복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마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원숭이들이 왜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 이유를 잊어버린 채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가 선물 주고받는 날, 산타를 기다리는 날, 연인들에게는 데이트하거나 여행 가는 날. 그래서 성탄절 전후로 연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지방에 모텔이 예약이 꽉 찬다 그러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지고 그저 하루라도 더 놀게 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12월 25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고 루돌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틀린 말이 아니라 적정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일 같은 의미가 좀 굳어진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성탄절이란 말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탄절에 대한 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양치기들, 목동이라고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자격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목동들, 양치는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의 법정 증인은 믿을 수 없어, 증언은 라고 여겨지던 그런 부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녀, 비둘기 경주하는 자.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과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런 또 여흥이 있었나 봐요. 비둘기 경주하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목동은, 양치기는 천대받았고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직업 특성상 그 철 따라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쪽 지역에서 양들을 쭉 풀을 뜯기다가 그 지역이 이제 풀이 좀 다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 물이 마르면 또 다른 물이 있는 시냇물 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정 일치 국가였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종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양치기 목동들 역시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재미난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부림받았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었죠.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여자들 역시 그 당시에 법적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자처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탄생이건 부활이건 그 첫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좀 부르셔다가 공중을 딱 서셨으면 그러면 한 번에 딱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어려운 길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10절부터 1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거기에 천사들이 12절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무난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아기가 어디에 있냐면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 표징이다. 아멘. 표징이란 단어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뚜렷한 특징,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즉 지금 천사가 말하길 너희에게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지금 내가 소개하는 곳으로 가서 너희가 한 아기를 만났을 때 이 아기가 다른 모든 아기와 구별되는 너희에게 구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건국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왕들을 보면 다 탄생 설하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늑대가 키워준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과거 위인들을 많이 묘사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끔 만드는 특징이, 그 표징이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긴 특별하죠. 예,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가 뭡니까? 이게 가축의 사료통 아닙니까? 예,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 아기가 뉘어 있다? 예, 이게 범상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특별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단한 일이거나 멋있는 일이거나 화려한 일이진 않잖아요. 아마 깜짝 놀라긴 했을 거예요. 아니 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지? 예. 너무나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썩 기분 좋지 않은 그 모습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즉 성육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많은 신학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신이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걸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하면서도 그러나 항상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이렇게 인간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굉장한 선물인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인간으로만 오셔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굳이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거나 환대받는 모습이 아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굳이 그 오심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또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세우셨을까?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동안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근데 물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사실은 이해해야 할 사실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지금은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내 머리로서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제 안식년을 가졌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안식년을 선포하고 좀 쉬고 있을 그 무렵에 당연히 기도했죠. 예, 목사인데.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그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였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만 돼도 아직 바닥은 아니구나.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수만 있어도 아직 바닥은 아닌 거였어요. 더 바닥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서 그냥 무릎 꿇어도 한숨만 나오거나 그냥 쭉 하는 소리만 나오거나. 예. 처음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주여, 주여. 근데 그때 주여 하면서도 제가 그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그냥 주님.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동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가는데 어느 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때도 거의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문득 제 안에 주님이 지금이 내 뜻이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 모습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죠. 내 나름 여러 인생의 진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한 것이었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도 고민하면서 제가 꼭 목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라야 할 수 있는 목회가 있다.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에 안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교회가 있다. 라는 확신을 주셔서 목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2013년, 14년 그 시점에서 저를 봤을 때 완전한 실패였던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이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실패라고 여겼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인데 이 상태가로 끝낼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뭔가 여기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어떤 나아갈 바가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그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무의식을 가진 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라고 하면서도 제 속에는 빨리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뭔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도 아니고 하소연 같은 그런 상태의 저에게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가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막 낙심이 되거나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뭐라고요? 막 이렇게 되기보다 제 안에 뭔가 굉장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실패 또는 잘못되는 것, 어떤 사건이나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은 다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때로는 그 상태가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겠구나. 지금 이 상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시기를, 이 상태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직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이 시기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새롭게 묻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그 상황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실패는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돌파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돌이켜보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실패는 싫은 거예요. 제가. 실패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생각과 태도, 목회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마칠 때쯤이면 항상 도움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계시던 분들이에요. 벌써 뭐 한 분은 한 15년 이상 같이 봐온 분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오신 분 해봤자 한 3년.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들을 봐오면서 전에는 제가 그분들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힘내세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와서 예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목회 실패라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게 좋게 들릴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 말처럼 들릴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나도 바닥을 치고 나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겠지만, 분명히 제가 괜찮을 때는 그분들에게 힘내세요. 이 상황도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힘 못 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내가 괜찮은 상태이면서 내가 뭐 잘 지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처럼 누가 봤을 때 나고자, 실패자, 못난 사람, 결코 이런 상황이 되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는 깊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이 새롭게 보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위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런데 그냥 들어오신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부류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굳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굳이 구유에서 태어나는 모습으로, 누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은 사람을 보는 눈, 나의 눈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한다면 적어도 그분이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아야 되고, 적어도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도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분이 수십만 대군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와서 딱 대관식을 하면은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 무언가 남들로부터 부러움과 환호를 사는 그런 집단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 CBS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1시간씩 설교하는데 막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막 이제 뿌듯해지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한다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은근히 그거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왜 평신도들이 담임 목사가 자꾸 감리사하고 감독하고 이런 걸 왜 평신도들이 자꾸 부추길까, 성도들이. 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감독이야 라고 할 때 자기 어깨가 같이 으쓱해지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내가 왕으로 앞으로 모셔야 될 분인데 오실 때 뭐 예수님 딱 탄생하실 때에 정말 그런 화려한 대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세상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셔놓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러셨을까를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구나. 이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원리인 것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구유에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을 돕는 거에 결코 뒤질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보다 우위에 있을 때, 우월할 때에 하는 것만으로 그 수준에서 여러분이 머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모습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괜찮을 때 남에게 힘내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괜찮을 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되어서 내 안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하하시거나 스스로의 생김새, 스스로가 가진 재산이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한탄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지만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린 이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때론 내가 낮아질 때이든 그렇게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흘림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